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독특한 교회였는데요.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마땅히 들어야 될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는 길이 막혀서 먼저 서신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줍니다. 구원이라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아픔과 질병이 온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각자 믿는 신에게 이 고난을 예방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도덕주의로 삽니다.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각각의 종교에서 원하는 그 법도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복을 받고 재앙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삶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함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져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여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셔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벌 주고 애들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를 잘 다녀도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고통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죄악과 어리석음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실수를 해도, 혹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용도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음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삶을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주의로 빠지든가 혹은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DNA가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율법주의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자들이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브라테스 강부터 애굽의 변방까지 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럼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그들에게 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얼만큼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땅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의 수확한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들의 땅에 점령하여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교우와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이 복들을 많이 누리시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어떻게 누릴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12장부터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당에 모여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라 하면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확정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확정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경험들 이런 것들로 그냥 익숙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고 확정하고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바울이 예를 들었는데 권력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권력은 저항하거나 그 힘을 빼앗아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은 내 이익대로 이용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가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자신을 활용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14장에서 앞부분에 무려 한 열흘 전에 보았던 것 같은데요. 비판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자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판과 기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비판을 없애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계속 비판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계속 비판합니다.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멈춰야 돼요. 말을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그 지체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 하인을 욕을 하면 그 상전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지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저 모양밖에 안 되냐? 왜 저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끌어오르면서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런 게 막 생각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긴장하게 돼요.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나?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긴장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후반부에는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비판받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눈으로 지체들을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성숙되지 아니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사람들 중엔 나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싫고 다 나쁘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것,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다 갖고 있어서 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고 선악의 기준을 다 갖고 있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굳이 우리가 책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15절 후반부에 보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행동, 부딪히는 일, 거치는 돌이 되어서 사람들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술과 담배로 인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을 이제는 많이 깨닫죠.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저녁마다 요 앞에 가서 맨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이제 거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도 야, 저 교회 목사는 술 너무 좋아해.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못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막 돈 빌리고 다녀요. 그러면 저 목사는 신뢰할 수가 없어. 사기꾼이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저의 행동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막고 또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참 너무나 악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이웃 지체들에게 그 믿음을 연약하게 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거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비판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지 않는 것. 두 번째는 16절에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다 악한 게 아닙니다. 조금은 뭔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선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의 조그만 잘못,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행동 때문에 우리 안에 좋은 것이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선한 것이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동들, 그들의 눈에 비판받지 않을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금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우리가 거치는 행동, 부딪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복음의 사업이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 말씀들은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좋은 선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가 거치는 행동이나 음담패설이나 삶을 문란하게 살게 되면 성도님들은 저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이 복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치는 행동, 거치는 삶을 살지 않고 비판받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혹은 저를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시각에 다 우리가 맞춰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비판의 거리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했다면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또 그 의도가 사람들을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신념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귀한 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죄악된 존재였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며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또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터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